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쪽입니다. 51절부터 같이 읽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사마리아 성을 빡 쥐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대표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 사역을 확인하도록 내보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의 어떤 사역을 간섭하거나 또는 빌립 집사의 사역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생겨난 새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를 견제하려고 사도들이 파송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돕고 아울러 새신자들을 격려하는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도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석 사도니 차석 사도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특히 성령론 분야에서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또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 뒤에 제2의 성령 세례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쟁들이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같이 읽어보자고 했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보면 그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순히 예수님과 제자단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 꼬실라 버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냥 확 꼬실라 버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이 대목의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네 성격이 참 천둥벼락치는 것 같구나 이런 말이에요. 너 성격 무지하게 급하고 과격하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별명을 불러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서신서들이죠. 또 요한 복음서도 있고요. 또 요한 계시록도 있고 그런데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생 후반기에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할 정도로 그의 남은 사역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었다. 그러니까 저 확 불 내려서 꼬실라 버릴까요? 했던 때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때예요. 길면 한 1, 2년, 1년 반, 이런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고 그분 옆에서 이렇게 실습하고 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과격했던 사람, 그냥 좀 기분 나쁘면 확 꼬실라 그래. 불질러서 태워버릴까?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 동포로 인식도 하지 않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5절, 16절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오순절 사건, 이것이 지금 8장 15,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일대에서의 오순절 사건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재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 16절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마리아에 도착한 뒤에 제일 먼저 확인했죠.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냥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사도가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두 사도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신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그냥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체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성령이요? 저희들은 그건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들도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오순절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 두꺼운 장벽을 하나님의 손으로 허물었다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재현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벽을 허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시에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 성령 강림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보되었던 것은 사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일어나야, 그리고 동시에 그 동일한 현상을 예루살렘에서 간 두 사도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아,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 지역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 뒤에 19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는 시몬의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이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사마리아 지역 신자들에게 부어질 때 초자연적인 표적도 뒤따랐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것을 나한테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이 수반되면서 성령이 이 지역에 임하셨다. 회심 후에 두 번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1장 5절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의 세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그러면 나는 받았을까?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있을까? 가끔 그런 의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 절대 고백 못합니다. 절대 고백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북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화학과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화학과 학생들 앉혀놓고 강의하고 끝난 뒤에 잠깐 시간 남은데 애들 몇 사람이 이렇게 제 옆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얘네들한테 전도 좀 해야지 하고 이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이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장난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해봐라. 못해요.
학생들이 안 합니다. 제가 장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난이니까 그냥 한번 해봐. 이랬더니 안 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다 하는 이 고백은 성령께서 언젠가,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 가슴속을 훑고 지나가셨다. 그리고 이후에 이걸 거룩하게 하신 뒤에 지금 내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순식간에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박사학위를 갖고 이런 사람들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랬더니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17절 같이 보시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에서 imperfect,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 시제는 영어의 진행형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어떤 상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계속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단회적으로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 위에 계속 내리고 또 내리는 그런 모습을 사도들이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하나님이 그 신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들 위에 계속해서 내리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19절에서 우리가 대충 짐작했듯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도 따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마리아 지역에 한동안 그 지역에서 대빵 노릇을 했던 이 시몬이 참 신기하거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18절 이렇게 19절 한번 같이 보시죠. 18,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줍소서. 이렇게. 와, 저것만 내가 받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내가 꽉 잡고 있었던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 저 앞에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13절 보면 8장 13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시몬이 결혼 반지에 낀 거예요. 결혼 반지를 낀 거예요. 근데 그 결혼 반지가 곧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 생활에 관한 하나의 약속의 상징이긴 한데 결혼 반지 자체가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살짝 맛을 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 앞에 뭘 해? 돈을 주면서 저거 안수하면 이렇게 되는
저 기술 나한테도 좀 파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놔. 돈을 주면서 이거 나한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녀석이 처음 그 마술사가 될 때 누구한테 뭘 샀는지도 모르지요. 과거에 했던 경험 때문에 또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돈으로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시모니라는 낱말 아세요? 시모니. 영어에 시모니라는 낱말이 있어요. 지금도 현대 영어에. 근데 이 시모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직 매매라는 뜻이에요.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 이것을 영어로 시모니라고 하는데 이 시모니라는 이 낱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매입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내고 그 은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도 사고 싶다. 13절을 참조해 볼 때 시몬은 믿고 세례받은 뒤에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과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성령이 강림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표적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어떤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때 혹시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의 방언이 혹시 터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은 되는데 성경이 침묵하니까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시몬이 조건부 헌금을 한 거예요. 내 돈 드릴 테니까 이런 신령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나한테 주면 당신들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지금 성령의 사역을 짚어낸 것입니다. 사도들이 원하면 누구에게나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안수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이 능력의 원천이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소유하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한 이후에 안수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란 말이죠. 사도들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사가. 그런데도 시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마치 사도들이 갖고 있다가 뭔가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 이것을 내가 매입을 하면 내가 예전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의 나의 이 권세에 있는 내 이름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사도들이 먼저 기도한 후에 안수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기 위해 안수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오순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에서는 안수가 없었습니다. 안수하지 않고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안수는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위임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다메섹 지방의 평신도 아나니아가 바울이죠. 사울에게 안수해서 치유하고 눈이 회복되고
성령이 임했던 사실을 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도들만 안수해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안수라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제가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교우들 앉아 계시라고 뺑뺑 돌아다니면서 혹시 머리 누르면서 안수기도 하는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또 어떤 분 그거 좀 서운타가는 분도 있었어요. 왜 그런 것도 안 해주냐고? 근데요, 성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기도나 내가 하는 기도나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위에 계신 분께 구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아주 연례 행사로 하는 교회들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그리고 성구 제비 뽑기 하고 성구 써는 그 두루마리 통에다 꽂아서 하나씩 뽑으라 해갖고 올 한 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래가지고 이러는 교회도 있긴 해요. 제가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그런 말이죠. 안수는 그러면 뭐냐? 안수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당신들을 동료 신앙인으로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안수했던 거, 사도들이 안수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당신들을 우리의 동료란 말 쓰기가 좀 그러네. 한동훈이가 자주 써가지고, 당신들을 우리의 동료 신앙인으로 환영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믿음을 격려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을 격려해주는, 신앙을 북돋아주는 어떤 작은 효과, 그걸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교 졸업한 뒤에 어디 교회 목사로 갔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죽겠어요. 왜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폭설 왔잖아요. 근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 소 새끼 나니까 빨리 와서 안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 2시에 눈 속에 푹푹 빠져서 가서 안수를 하고 왔다고. 소 엉덩이다 대고 그러면서 그런 걸 아니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거 안 해주면 서운타고 미치겠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계속 그러면 그 교회 나오세요.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요. 20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날 교회가 이 20절 말씀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해놓고 임직식 하기 전에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씩 내라. 저는 이거 시몬이라고 봅니다. 성직 매매라고 봐요. 또 그렇게 해서 그걸 매매해서 돈을 내고 어떤 권리를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 피택되고 임직식 앞두고 전화를 하셨어요. 야, 이 목사, 나 장로 임직 안 해야 할란가 봐. 왜요?
장로 임직자들 교회에서 얼마를 내란다는 거야. 참 안수 집사를 10몇 년 하시다가 늦게 장로로 피택이 되셨는데 그 10몇 년 동안 임직자를 안 뽑았거든, 우리 모교에서.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준비해서 갖다 드렸어요. 이거 헌금하시고 임직하세요. 그리고 당에 들어가면 이후로는 임직식 때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님이 막으세요. 이렇게 해서 임직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야. 누가 어떻게 해요? 본인 믿음으로 하겠다는데.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임직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베드로가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다면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아주 심하게 꾸짖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을 재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네 재물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 베드로가 진짜 사역자죠. 안 그렇습니까? 어휴, 헌금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너 글렀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단호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정리하면 뭐예요? 이 기독교는 너하고 상관없어, 그런 얘기죠. 기독교는 너하고 상관없어.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상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수하려고 했던 그 사실 자체로 너는 이 특권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돈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도 이 눈부신 은총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일컬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20절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대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분의 호의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모든 은사를 선물로 받았어요. 받은 선물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동역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고 딱 그냥 눈으로 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둥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흥 집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자기가 무슨 투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내 눈 똑바로 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에게 전주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 이광호 목사에게 투시 은사가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어요? 예? 여기 와서 의식딱딱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저 위에 계신 분만 보고 계시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곧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20절, 21절까지만 보면 시몬은 이제 죽었지.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22절에서 희망의 문이 살짝 열립니다.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런 마음 먹었던 거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실지 몰라.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약한 목적, 그것을 품었던 것, 그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다. 너의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아울러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시몬이 성직을 매수하고 매매하려고 했던 이런 아주 악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시몬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끝에 있는 사하여 주시리라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용서받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여는 표현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불의에 매였다는 말은 불의의 사슬에 묶여있다 이런 뜻이고요. 악독이란 말은 쓰디쓴 쓸개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속에 쓰디쓴 쓸개가 가득 차 있다. 마음에 쓴뿌리가 많다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독이 가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두 가지로 짐작할 수 있어요. 첫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옴으로써 잃어버렸던 그의 지난날의 영화에 대한 미련이 그 마음속에 분노로 작동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승질나 어디서 저런 녀석이 와가지고 내가 망했다니까, 내 밥통이 없어졌다니까, 뭐 이렇게 승질나 죽겠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에 대한 질투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저런 일을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마음의 악독, 또 불의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상태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자,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두 성경 구절을 23절과 연관지어서 꼭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쓴뿌리는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마귀의 포로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불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베드로가 볼 때 그대로 계속 가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기도를 요청했어요. 저더러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방금 당신이 말한 네 돈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라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시몬과 관련해서 초대교회 1세기 무렵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영지주의자의 조상이라느니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가 이 시몬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기록들 외에는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추측으로 짚어서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이후에 시몬이 진짜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진짜로 제자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추론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비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절로 미루어 볼 때 시몬이 갖고 있는 자세는 아직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슬퍼하는 경건한 자세가 별로 안 보이고, 두 번째로 오직 자신의 안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큰 흐름은 제가 좀 세밀하게 이렇게 절별로 얘기를 했지만, 큰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장벽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루살렘에서처럼 사마리아 지역에서 재현해 주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심으로 우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대인, 이방인을 가릴 것 없이 하나라는 사실을 성령이 확증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결정적인 목적이 뭐냐면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사이의 장벽은 어떨까요?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답은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잘 담금질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또한 좋은 본을 삼아서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